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성도를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 방식은 바로 사랑과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정의는 언제나 한결같은 구속 언약에 기초합니다.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1편의 저자인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며 성도의 삶을 영화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정의로운 통치를 생각해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양같이 각자 다른 길로 다니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무궁무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로운 삶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로써 독생자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임을 알게 하셨고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여 알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1절에 보시면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악한 마귀 권세와 저주를 모두 깨트려 버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우리의 성품을 고쳐주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성도의 삶을 영화롭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를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내가 흠없이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사랑과 정의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내 몸 다 바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간 것이죠.
즉 자기 마음대로 무슨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왕이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삼가 절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버리신 적도 없으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정의로서 저희들의 삶을 영화롭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다윗처럼 이에 대해 보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바라건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고백은 다윗은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따른 기질과 하나님 말씀과 완전 다른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도 동시에 3절부터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부귀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결코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살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철저히 자신이 짓고 있는 죄악들을 멀리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기 원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그들을 통치한다고 선언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린 것처럼 그들 또한 그렇게 다스리겠다고 강력히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결단은 왕으로서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한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나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운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자기의 주의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지 않나 점검하면서 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늘 희생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조차도 내놓으시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모진 고난과 핍박과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로운 삶을 보장받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가는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어떻게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이 있는가? 즉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안에 있는 죄를 과감히 안 짓고 멀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결단과 열심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또한 내 기질과 열심만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며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결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